2024년 4월 3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이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의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타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교회인 우리는 영원한 평화와 안식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끝에 우리는 모든 수고와 고통에서 해방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었던 참된 평화를 종국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는 한편으로는 온전한 평화와 안식이 없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악과 죄악의 세력과 끊임없이 전투해야 된다는 또한 결단의 메시지까지도 함께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두 측면을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소망을 품고 전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지닌 채 여전히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교회의 승리를 확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만일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구절은 예루살렘의 승리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당시 예루살렘은 쇠퇴하고 또 쇠퇴를 그렇게 거듭하고 있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이 세상 만방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이 부분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 단어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어떤 한 시점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마지막 날들인데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이 종착점을 앞두고 있는 이 신약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뛰어나게 되는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예수 십자가 구원을 통해 세워진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이 승리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약의 교회를 통해 이미 성취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그 치열한 전투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한 모습이나 또 한국교회 그런 안타까운 소식으로 인해 낙심한 상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현실은 그때도 암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에 대한 영광스러운 비전을 그는 받았고 담대히 선포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자신의 모습, 또 때로는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 그 현실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오늘 이사야처럼 승리의 약속을 선포하며 담대히 이 세상 속에 악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품고 이 땅 살아가는 교회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5절이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닌 가장 큰 그 특권이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암흑 같은 세상에 그 살아갈 수 있는 그 빛이, 여호와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춰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특권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의 조명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에 따른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의 빛된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그 빛을 떠나 오히려 흑암을 그 길을 다시 선택하며 들어갔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빛을 경험한 적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행동하였고 그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약의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그 빛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그 빛된 삶을 통해 여전히 흑암 가운데 묶여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 나오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의 빛, 그 빛의 조명을 받아야 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인 성도의 사명이며 정체성인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종국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며 그렇게 빛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이란 새말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한계가 뚜렷하다는 메시지를 22절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힘과 능력만 믿고 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마치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한 자신은 물론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또한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늘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바람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갈대와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또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사람의 호흡은 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코를 막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은 이 절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적용인데요. 나의 경험, 지식, 또 물질이나
또 누군가를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또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를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본질적으로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인생의 한계를 직시하고 서로 도우며 살되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인생을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것이 교회인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승리를 확신하고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아직 완성된 그 나라를 아버지 누리지 못하게 영적 전쟁, 전투를 벌이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승리를 확신하라, 믿으며 나아가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여전히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 그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여서 여전히 냉소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승리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일들은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며 나아갈 때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교회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